그런 학계 이야기를 한번 봅니다. 학계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성전을 짓다가 성전이 중단된 상태이죠.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학계가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처럼 다리오 왕한테 가서 다시 조서를 받아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조서가 내려와서 법령이 내려와서 이제는 성전을 못 짓는다, 불가능하다 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어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말씀은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학계가 성전을 짓는데 벽돌 한 장 도와준 거 없죠. 갖다 준 거 없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했는데 그들이 의지가 발동됐고 뜨거워졌고 믿음을 갖게 돼서 성전을 짓게 됐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학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는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진입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첫째는 우리 스스로한테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는 사역에 적용이 돼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를 우리가 또 봤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이후의 축복.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다. 이 성전이 점점 이제 영광이 클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학계 이야기는 이렇게 전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를 봅니다. 스가랴는 14장으로 되어 있고 성전 재건 중에 메시지를 정했고 성전 재건 후에 이야기가 있죠. 1장부터 8장, 9장, 14장 8가지 환상을 이제 보여줍니다. 환상 1장부터 6장 사이에 8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에 대한 우선 해석 이제 또 잘 해야 되겠죠. 깊어지겠죠. 있고 우리가 배경은 대충 알죠. 성전 재건 중에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 때 필요한 메시지들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금식과 이스라엘의 회복, 참된 금식, 이 참된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금식은 보이는 영역이죠. 모든 보이는 금식이 영적 금식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참되냐는 단어를 쓴 겁니다. 진실한 재판과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남을 헤아려고 심정에 도모하지 않는 그것이 참된 금식이다. 이런 내면의 외적인 금식, 음식을 안 먹는 이 외적인 금식 속에 내면은 이런 것으로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참된 금식이다. 금식을 하고 나면 재판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진실하게 하고 인애가 더욱더 많아지고 긍휼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런 이런 내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외적인 금식이 참된 금식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회복.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별명이 이렇게 될 거다. 일컫게 될 거다.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돌아봐라.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가 한 명이 있는가? 한 명도 없다. 그런 예루살렘이 이렇게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꾸어지는 거죠. 그게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키포인트는 뭐냐 물으면 외적인 것이 세워지고 부서진 것이 온전해지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속에 참된 회복은 진리가 회복되는 거죠. 진리, 사랑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참된 회복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요. 요거는 이제 외적인 거죠. 요거는 영적인 겁니다. 회복의 외적인 것. 늙은 지압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장수를 의미하죠. 전쟁이 일어나서 옛날 심판받아서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 늙은 사람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젊을 때 다 죽어가지고 하도 죽어가지고. 그런데
하도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는 늙은 장수에서 다시 거리에 앉을 거다. 이런 외적인 회복이 있음과 동시에 진리의 성읍이라 부를 영적인 회복이 있다. 늘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건 영적인 영역이죠. 이거는 외적인 영역이고, 이것이 늘 섞여 있다라는 거죠. 회복 그러면 심판 그래도 섞여 있는 거고, 회복 그래도 늘. 성경은 영적인 진리들이 속속들이 담겨 있는 책이다라는 거고, 그 영적인 진리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그 보이는 진리는 우리의 보이는 삶을 살려요. 성전이 회복됐다. 그건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 보이는 삶도 하나님은 살리죠.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 삶을 보이는 삶을 회복시키죠. 그러나 그거는 보이는 구원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구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구원은, 보이는 구원은 없어지죠. 아무리 하나님이 병을 치료한 사람이라도, 죽은 나사로도 살려도 죽어요. 보이는 살림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삶, 그거는 영원히 산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데, 영혼이 잘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삶에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데 그 회복이죠. 그게 뭐냐? 공의, 이런 것들입니다. 공의. 그 구원을 늘 두 가지를 생각하자. 영적인 영역의 구원과 보이는 영역의 구원을 성경은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보이는 영역의 구원을 체험시키고 응답시킴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구원에 대한 이해와 믿음과 그 구원을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은총이란 막대기와 연락이라는 막대기로 자르면 심판할 것을 말하고, 심판도 나오죠. 그런 것들. 그렇게. 그 다음 메시아의 통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주님의 통치의 성격은 죄, 더러움, 이런 것들이 씻어지는 것이 주님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거죠.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고, 외적인 것이죠. 그리고 플러스 내적인, 초막절의 내적인 의미도 있죠. 그렇게 해서 통치하실 거다. 주님의 통치는 그런 것들이다. 이런 어떤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쭉 읽으면 분위기 정도는 파악해야 돼. 느낌 정도는 파악해야 되겠죠. 색깔 정도는 대충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서 스가랴 끝나고, 그 다음에 에스더. 어때? 에스더. 에스더는 여기 파란색이죠.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임에도 불구하고 첨가하는 책 속에 집어넣은 것은 이스라엘 역사 흘러가는 이 역사적인 시간적인 개념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역사책이지만,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첨가하는 책으로 취급했다. 에스더는 10장까지 있죠. 이스라엘의 위기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수에르 왕비 에스더의 이야기로 하만이 에스더의 오라버니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하만이 죽고 그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처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또 에스더의 역할, 또 모르드게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날을 불임절 정하고 불임절의 기원이 된 책입니다. 첫 1, 2장은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됐다. 왕비로 뽑혔다. 에스더. 그리고 3, 4장은 이스라엘 위기가 임했죠. 위기란 것은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하게 됐죠. 왜 멸하라고 했나 하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꿇거나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지 다른 우상이나 사람한테 절하지 않죠.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생각했다.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해야겠다라는 악한 마음을 하만이 품게 되죠. 그러나 에스더의 역할로 이제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야기죠. 에스더가 어떻게 역할을 했나 하면 그것도 모르드게가 동기를 제공합니다. 연락을 취하죠. 에스더한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상을 취하자 에스더가 처음에는 곤란해하다가 나중에 결국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진행되고 그래서 하만은 결국 왕에 의해서 죽게 되죠. 왕이 오해를 샀죠. 하만이 왕비한테 구해달라고 빌다가 그 자세가 마치 왕비를 강간하는 그런 것으로 왕이 착각했죠. 착각할 정도로 그 행동을 했고 그렇게 해서 왕이 하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 달려고 했던 장대 하만이 달게 된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려 하고 에스더가 나갔고 그래서 나무에 하만을 달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진노가 그쳤다. 왕을 통해서 결국 세상 왕이죠. 왕의 권세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불임절의 기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그렇게 간단하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귀환이죠. 1차 귀환 스룹바벨 중심으로 봤고 2차 귀환은 에스라 중심으로 옵니다.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죠. 이때도 약 4만 명이 오고 458년에 귀환합니다. 에스라는 귀환해서 뭘 하느냐? 1차 귀환 때는 성전을 재건했고 2차 귀환 때는 종교 개혁을 합니다. 여기 외적이라 그러면 이거는 내적인 부분이죠. 외적으로 회복했다 그러면 이거는 내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외적으로만 됐다고 이제 완전한 믿음에 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부분까지 회복이 됐을 때 이제 회복이 됐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장이 뭐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보기에 맞다 틀렸다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만 하면 그냥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 말씀을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한다고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려있죠. 자기가 싫어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10명 중에 9명은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말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가 싫어하더라도 쫓아가야겠다는 내적인 변화, 그것이 바로 이제 성숙되어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내적으로 이제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 귀환하죠.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1세, 2세 뭐 이기 때문에 이게 메신저를 모르겠습니다. 율법학자 겸 제사장이 에스라에게 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한다. 에스라. 그래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배려를 해주죠. 금문을 주고 세운. 에스라도 스룹바벨과 마찬가지죠.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다가 2, 3세, 그게 1세대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잡혀간 사람은 아니다. 잡혀가서 그들이 거기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라는 거죠. 에스라. 거기서도 에스라 같이 이국 땅에서도 신앙을 그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혈통도 그대로 지켰고 신앙도 그대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서 아름답게 신앙이 멋지게 자란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에스라. 그래서 돌아옵니다.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에 관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오는, 역시 조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래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귀환이 이렇게 시작됐구나. 그리고 와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에스라가 웁니다. 회개하죠. 통회하고 기도하고 자복합니다. 이 성전을 지어서 멋들어지게 새 성전 입주했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 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거든요. 겉은 멋진데
겉은 회복됐는데 내면이 회복되지 않았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외적인 성전이 있었죠. 그때 겉은 멀쩡한데 속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죠. 이 성전은 마치 비슷한 상황입니다. 성전은 새 성전 지어졌는데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회개하고 자복하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내적 시각이 꼭 필요합니다. 내적 시각에서 생긴 지식을 근거로 책망하고 칭찬하고 인도해 나간다는 거죠. 그 지식이 없으면 외적 시각으로 보면 통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성전이 없었다가 세워졌으니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외적으로는 잘 되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망해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 내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눈, 그 나비, 선지자의 원어가 나비이고 나비의 의미는 보는 자거든요.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나비, 선지자. 이게 보았기 때문에 외치지 않을 수가 없죠.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게 됐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이때 종교개혁을 도운 사람이 스가냐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제 누구죠? 에스라의 말을 한번 읽어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심히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소고가 그것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외적인 표현이 행동을 이렇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떴고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에스라의 심령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죄진 것처럼. 그게 선지자, 예언자, 영적 지도자의 내적 성향 중에 하나다. 누가 죄지면 내가 죄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심령의 사람이 선지자고 목사고 목회자죠. 그런 요소들이 다 없으면 껍데기만 남는 목사고 목회자가 되겠죠. 선지자, 제사장, 목사, 목회자 그 단어 표현이 뭘 중요하겠습니까? 본질이 중요하죠. 본질이.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영적 지도자, 그 다 통틀어서 영적 지도자라고 우리가 통칭한다면 영적 지도자는 그런 내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많은 영적 지도, 성경이 기록된 영적 지도자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고 우리도 그런 내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워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겉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어갈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허물이 하늘에 미칠 정도였다.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그것을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에스라는 통회하고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역에 들어가면 일단 그 사람은 영적 경지에, 영적 영역에,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 속에도 살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도 살게 되는 거죠. 두 세계를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 죄가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죄를 지적하고 돌려보냅니다. 이방인과 결혼했다.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이방인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결국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이 망하게 되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어진 거죠. 이방 여인들을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끊어버리라.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고 사회적인 굉장한 변혁과 큰 일이 일어나죠. 난리가 났겠죠. 온 이방인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인구 조절하면서 이스라엘 혈통을 확립해 나간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대상대하를 짓게 됩니다. 혈통을 확립해서. 그래서 대상대하 속에는 족보가 들어가 있다. 계보, 혈통을 확립해 가는 뿌리를 찾다 보니까 정체성과 뿌리를 확보하다 보니까 족보를 기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의 근간이 됩니다. 이때 대상대하를 기록하게 됐다. 대상 29장까지 있고, 우리 대상은 얘기를 했죠. 대상대하는 얘기했죠. 우리가 디귿요 해서 이게 왕국과 그 이후 시대인데, 북이스라엘 남유다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요때 망하죠. 요때 이제 포로 교환하고 586년이고 이거는 722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다가 북쪽으로 가면 여기는 열왕기적 관점에서 본 거죠.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위주로 역사를 기록했고 반대 역대기는 남유다 위주로 기록했다. 역대기 관점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고 남유다. 역대기는 남유다. 물론 여기 사울까지는 여기 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기록하되 아담부터 기록하되 쭉 가서 다니엘 왕국 시대는 기록했고 똑같이 분열 왕국 때는 북이스라엘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남유다만 기록했다. 그래서 아담부터 사울까지 10장이고 11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역대기하 36장에 다윗 뒤에 솔로몬 이야기가 남유다 20명의 왕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울, 다윗, 솔로몬, 다니엘 왕국이죠. 여기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기록하지 않고 남유다 20명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렇게.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을 남유다만 기록했다. 역대기하. 자, 역대기상은 1장부터 29장까지 있고 3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아담부터 사울까지,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여기는 솔로몬, 그다음에 남유다 20명. 역대기 상하를 네 토막으로 내면 되죠. 아담부터 사울까지 하나,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20명의 남유다 이야기. 그 장은 1장부터 10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 그다음에 10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역대기 상하를 네 토막 낼 수 있어야 된다. 크게.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울 이야기까지, 아담부터. 역대기는 아담부터 기록하죠. 창세기 빼고 마태복음은 아브람부터 기록하죠. 그다음 누가복음은 위에서부터 기록하지 않고 밑에부터 올라가죠.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누구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까지 기록합니다. 하나님까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아브람부터 시작하고 역대기는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책. 역대기의 책, 마태복음의 책, 누가복음의 책의 족보의 기록 형식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큰 이렇게 어떤 기둥만 우리가 보고 가는 거죠. 3차 귀환. 3차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했죠. 그리고 종교개혁합니다. 두 가지를 해요. 성벽 재건, 종교개혁. 이때는 에스라와 함께 힘을 합해서 종교개혁합니다. 1, 2장 귀환한 이야기. 왕의 수를 따르는 관원이었어요. 다 이제 포로죠.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에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듣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죠. 그러나 소식을 듣고 거기서 벌써 회개합니다. 성이 이제 멸망을 듣고 성벽도 재건되지 아직 덜 완공되어 있죠. 무너진 것을 다는 얘기를 듣고 재건되지 못했다는 걸 듣고 회개의 기도를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근심할 때 왕이 걱정해서 무슨 일이냐 묻게 되고, 느헤미야가 사실을 얘기하자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느헤미야가 갔다 와야겠습니다 해서, 그럼 너 갔다 와라 해서 느헤미야는 오게 됩니다. 다 1차, 2차, 3차 왕의 허락 가운데 오게 되죠. 와서 뭐냐, 성벽을 재건합니다. 재건할 때 성전 재건과 마찬가지로 방해 세력이 있죠. 방해 세력. 산발렛과 그 일당들이 방해합니다. 산발렛과 도비아, 아리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성벽 재건도 성전 재건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고, 성벽 재건도 방해합니다. 이는 외적인 거죠. 내적인 성전 건축할 때도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내가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갖고 아름다워지려고 시작하면 늘 방해하고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강하게. 그럼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내적 성전을 왕숭해 나가야 된다라는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 사람 부르고 5번째는 편지를 써서 방해합니다. 네가 왕이 되려는구나. 이 말이 본 왕국에 들리면 너 큰일 났다. 이 왕이 가만히 안 둘 거야. 빨리 나와 의논하자. 겁을 주려는 거죠. 느헤미야에. 근데 느헤미야는 음모임을 간파합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통찰력입니다. 분별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게 음모라는 것을 알고 네가 지어낸 것이다. 이 얘기 들으면 네가 왕이 되려는구나. 이 말이 왕한테 들어갔다. 너 큰일 났다. 왕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 작살났어. 너 빨리 나와 의논하자 하면 마음이 혹하기 쉽죠. 그러나 분별해서 물리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자리 잡기 전에 방어한 거죠. 그리고 또 산발렛과 도비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스마야가 와서 전령을 보내서 말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죽이려 온다. 빨리 도망가자 했대.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또 간파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뿐이다. 두렵게. 이게 참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인 거로 병에 걸렸거나 큰 일을 만났을 때 덜컹하죠. 누구나 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벽문을 닮으러 성벽 재건 완성 후에도 대적들의 위협이 계속됩니다. 다 끝났는데도 이들이 끝까지, 대적의 특징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해요. 게임은 끝났는데도 공격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을 합니다. 한 손으로는 성벽을 짓고 한 손에는 창과 칼을 잡고 싸움을 하죠. 외적 싸움을 하면서 성전 재건하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 승리는 그렇게 해서 정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외적 성전 완성하고 난 뒤에 종교개혁. 완성하고 난 뒤에 종교개혁에 가는 거죠. 그리고 늘 외적, 내적을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읽어야 된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에 성례를 열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율법의 참된 의미로 지켰겠죠. 왜냐하면 그 율법의 참된 의미가 지키지지 않아서 멸망당했고 여기도 멸망당했죠. 그리고 여기도 율법의 참된 의미를 지키지 않아서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종교개혁할 때는 반드시 외적인 것과 더불어 영적인 부분도, 그래서 말씀을 낭독했다. 영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금식하고 절규하고 죄를 회개하고 첫 해성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다시 지키고 그래서 종교개혁은 어떻게 했나 하면 율법대로 했다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죠. 여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은 다 율법대로 했는 거죠. 율법의 외적인 것도 회복했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정착시키면서 외적인 것을 회복시켜 놓은 건데 요걸 모르면 또 타락하게 되죠. 그 율법 속에 두 가지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취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는 지금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세워놓은 그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갔으면 되는데 나중에 변질돼서 결국에는 또 율법의 외적인 것만 지켜놓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아주 책망을 했죠.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꾸짖었습니다. 그 부분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자 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거, 솔로몬처럼 하지 말자. 불명예스럽죠. 솔로몬 이때는 그렇게 다짐한 이야기. 그런 이제 말라기 이야기입니다. 귀향 끝나고 또 시간이 많이 경과한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예언한 구약의 마지막 책, 죄와 메시아의 도래. 죄가 뭔가 하는 것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 드리는 그 내면이 죄다. 온전한 것 드렸다. 그렇다고 괜찮은 거 아니죠. 드리는 그 내면이 문제죠. 보통은 외적인 온전함 속에는 내면의 온전함이 있다고 간주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통은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가 더 교활해져서 온전한 외면 속에 내면이 어둡게 되는 것이 이제 문제죠. 만약에 겉모습대로 속모습하고 그 모습이 같아 그러면 율법을 겉으로 지켜도 됩니다. 겉으로 지켜도 속도 그렇게 같으니까. 그러나 겉은 그렇게 지키는데 속은 같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린 것 죄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재산을 팔아서 전 재산을 팝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돌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죽음이죠. 죽어버렸잖아요. 재산을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 내면이 문제였죠. 내면이. 외적으로 잘해도 내적으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성경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분은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해서 짜들이 긴 장을 통해서 레위 같은 경우 굉장히 길게 기록해놨죠.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해놓고 또 예언서 가보면 그런 거 절대 드리지 마라, 받지 않는다, 상반된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내면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잘 드리지만 내면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겉을 받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단순한 이야기인데 말로 해서 좀 복잡한 것 뿐이죠. 내용은 한 번에 보면 1초 만에 다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말로 표현하다 보면 좀 이제 길어지고 쉬운 건데도 이제 표현력이 딸려서 이제 힘들죠. 그런 겁니다. 내면. 눈먼 희생 제물 바치는 거다. 이걸 얘기합니다.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겠느냐? 그런 거 총독한테 줬다가 너 감옥행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눈먼 것 속에, 저는 것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안 들어가는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지 않죠, 본문은. 있는 게 이거밖에 없을 때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도 양 없으면 소제도 드리잖아요. 비둘기도 드리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거 드리라 그러잖아요. 비둘기, 그 초란 비둘기 그거 드리라 그러잖아요. 가난하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을 때 2렙돈. 그거 초라하죠. 그것도 그거는 받으시죠. 왜냐하면 그 속의 의미가 2렙돈이 아니거든요. 이 눈먼 거, 만약에 이 가난해서 그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드리는 2렙돈의 의미라면 받겠죠. 그러나 이게 아니죠. 자기들은 좋은 거는 자기들이 다 하고 눈먼 것, 이런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마음이, 그 내면이 하나님이 역겹죠. 정성들어 그 마지막 우리가 엘리야도 배웠지 않습니까? 사라밧 과부. 마지막 한 줌 남은 거, 그거 드렸잖아요. 그거. 그래도 그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그 한 줌의 의미, 2렙돈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성경 읽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 우리 삶에 적용이 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은.
그거는 성경은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되면 안 되는 얘기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는 이미 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언어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최고로 건접하게 전달하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언어가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해야 성경이 들어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역시 같으면 그 다음 메시아의 도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사를 바라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아직 막 뛰는 막 파릇파릇한 송아지처럼 뛰리라. 건강해질 거다. 크고 두른 날이 이리 전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의 도래 예언 말라기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건 이제 포로 3차에 걸친 포로 정리를 개간 정리를 꼭 이 부분은 반드시 그냥 외워야겠죠. 수고하셨습니다.